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신 여러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여러 것을 봐도 참 국가적인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왜 이렇게 나라가 한순간에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돌이켜보면 마음이 또 슬프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오늘 메시지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참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구절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비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보다도 더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많은 경우에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진리가 승리할 거라고 하는 자기만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긴 자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나라를 건설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 투쟁하고 싸우지 않는가 보면은 팔복의 삶을 이야기할 뿐이지 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팔복 설교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팔복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파에 돈이 없었습니까?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후원금이 모였고 얼마나 많은 헌금이 모였습니까? 그래서 다 돌이켜보면 엉뚱한 데 쓰임받고 엉뚱한 데서 마음을 잡고 얼마나 이런 아픈 일들을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970년도 중반이 되었을 때 김일성이 교실을 내기를 바로 이 남한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키우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다음 세대 다 빼앗겨가지고 세상에 나가 있는데 1970년대부터 다음 세대를 키우라고 교실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머리는 좋은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상부에 들어가고 농부에 들어가고 했던 친구들 찾아가서 교육시켜주고 또 장학금도 해주고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판사가 돼 계시고 검사가 돼 계시고 우리나라 교계를 다 잡고 또 교사를 다 잡고 노동계를 다 잡고 여러분 기독신문이요 들어가 보면 사회부 정치부에 제일 센 좌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일날 성도들은 헌금을 받지만은 다 그렇게 헌금해가지고 세워놓은 단체들이 언론사들이 오늘날에는 전혀 다른 반대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고 교육시키고 또 훈련시켜서 이 조선이 멸망하고 일제 치하로 들어갔을 때 많은 뜻있는 자들이 대단한 일을 꿈꿨던 것이 아니라 만주벌판으로 가고 또 미국으로 넘어가서 다음 세대를 키워냈습니다. 또 이승만 청년도 교도소에서 교도소 동기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그렇게 국가적인 새로운 비전을 꿈꿨을 때 그때 여러분 누가 그 이승만 청년의 꿈을 눈여겨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분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고 마침내 이 통일의 시대에 또 세계 선도를 마지막 찍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박성호 선교사하고 같이 청년들하고 광화문에 아침 황교안 총리 출근할 때마다 오늘이 20일째인가요? 네, 나가가지고 청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침 7시 45분부터 그렇게 20일째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직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우리 국성호 형제가 북한을 먼저 선제 타격하자 이런 메시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6년 전에 찾아와서 그런 얘기 했는데 이 사람은 좀 생각이 좀 강력하다. 저는 마지막 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욕 많이 먹고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서 제가 더 욕을 먹어가지고 애써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계속 이렇게 뭐 지켜하면은 앞뒤로 이렇게 마주치니까 그래도 별로 이렇게 말을 섞지 않고 저만 하고 빠져나오고 했는데 최근에 이런 일들을 제가 겪으면서 그 분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또 이거를 좀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이야기할 때 징검다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각에 갈 수 있게 좀 방향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기 영국의 윌버포스하고 또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미국에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700년대에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금수저집 아들입니다. 굉장히 큰 귀족집의 자녀인데 태어나서 아주 잘 자랐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그런데 이제 10대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주 세게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삶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 이렇게 예수님 세게 믿으면 이제 유산 없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라.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그날부터 이제 교회도 적당하게 다니고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 클럽에 회원권 가지고 이렇게 놀러 다니면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다시 20대 중반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 가운데 두 가지 비전을 줍니다. 첫 번째가 영국의 노예제도를 해방시켜라. 두 번째가 영국의 문화를 개혁해라. 이게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영국의 노예제도 해방 너무나 당연하죠. 그게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약 지금부터 250년 전에 노예제도 해방은요 영국 사회의 기틀을 깨트릴 만한 엄청난 진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영국의 당시 국가 경제의 3분의 1이 노예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지는 헌금들, 국가에 바치는 세금들의 3분의 1이 노예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대 중반의 새파랗거린 청년이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국회에서 하는 소리가 노예제도를 해방하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암살 위험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그 메시지를 외쳤고 마침내 영국 국회는 영국의 노예제도를 해방시켰습니다. 당시의 사회학자들, 경제학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영국은 망했다. 왜? 다른 국가는 다 노예제도로 살고 있는데 영국 망했다. 여러분 그런데 노예제도 해방이 되고 영국이 망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영국은 세계 선교의 한 시대의 축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시대의 십자가를 민족적으로 지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 흑인 노예를 통해서 목화 산업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던 그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제도 해방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유수한 엘리트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대의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사회가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20세기 최고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면서 바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국가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라도 거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아시아 지역이 세계의 중심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전 세계 생산량의 두 번째를 차지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무역량의 6위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약 10위권의 국가입니다. 일본 3, 4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 일본과 대한민국과 중국이 이 지역이 전 세계의 세계 생산량이 유럽 전체보다도 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 가운데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국가를 세우길 원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통일이 돼야죠. 통일 대한민국이 돼야 그 사명을 감당하죠. 그럼 제가 저희 기도해야 하는 사무실 강남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로 평당 땅값이 1억입니다. 그런데 이 동북아 지역에 여러분 제일 중심 좌표가 딱 어디입니까? 통일되면 바로 대한민국이
여러분 아시아 전체의 중심이 됩니다. 말레이시아는 중개무역만 가지고 먹고서는 나갑니다. 싱가포르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통일되면요, 우리 이 통일 대한민국은 그냥 그 지역적인 위치만 가지고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독일 이상의 선진 국가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대적인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민족 가운데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도자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여러분 지금 김병헌이가 매일마다 돈 내달라고 공갈 협박 치지 않습니까? 심심하고 빚을 하나씩 쏘면서. 여러분 그런 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돈 주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 분명에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과 성도들의 신앙적인 자유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우리가 좀 피해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강력하게 나가야지만이 결국은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자세를 보시고 대한민국 가운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미 방위 상호조약이 그냥 공짜로 얻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군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6.25 전쟁 때 이 평화협정을 맺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을 자유케 하자라고 북진통일을 외치면서 올라갔던 그날이 대한민국의 국군을 기념하는 국군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 이제 대한민국 전쟁 종식하는 걸로 해가지고 대통령 당선됐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막 치고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달래느라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결국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물 하나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민족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 통일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그 기반 가운데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믿지 않는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들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통일만 되면 세계 2위 강국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대통령 잘 뽑는다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하루 이틀을 속았습니까? 제가 철 들고 말문이 트이고 그때부터 친척분들과 주변 분들이 그런 얘기가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뭐 바꾼다고 경제가 좋아집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나라는 영적인 기전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 역사의식을 바르게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똑바로 가르치고 이 국가적인 사명의식을 바르게 가르쳐서 여러분 국민들의 뜻이 모이면 이 나라는 얼마나 강한 민족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저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늦은 것 같지만 다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교육 시키고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한 민족적인 역사의식을 교육시키고 또 비전을 심어서 여러분 언론계 언제까지 우리가 언론 써봤다고 탐만하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기적을 시켜가지고 언론계 집어넣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정규조 들으라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기독교사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교육감 앞에 가서 티켓 들고 대응할 것입니까? 믿는 자들이 기도해서 교육감 세워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선거 때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 기우뚱거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쉬운 척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여러분 천만입니다. 왜 여러분 천만의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까?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사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좌편향된 사상들, 여러분 공산주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대학살입니다. 북한이 여러분 6.25 전쟁을 일으킬 때 첫 번째 총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양 장대영 교회에 성도들을 모아놓고 땅하고 여러분 대량 학살을 시작하는 그 소리와 함께 무전이 날아갑니다. 우리 이 38선에 배치되어 있던 북한의 군인들이요. 어떤 무전을 받았습니까? 그 첫 번째 총성이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죽음의 총성이 바로 그들에게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폭풍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바로 이 대한민국이 6.25 남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을 여러분 몰살하는 게 공산주의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뭐 맨날 피곤하게 하고 또 이런 거 할 수 있는 웬만한 여러분 단체들 지금 다 이런 압수수색 받고 다 문 닫지 않습니까? 알아서 눈치 보고 줄대기 벌써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때 오늘 이곳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욕먹을 각오하고 대한민국 좀 다시 일으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여러분 이곳에 오신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여러분 철저하게 교육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 나라 가운데 소망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영상 한 2개만 보고 우리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그럼 지난번에 3일절 집회 준비할 때요. 준비하면서 청년들 밤새 돌아다니면서 새벽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그 청년들이 지금도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이제 집중적으로 이런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볼륨 조금 키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이 나라가 어려운지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상한 락 하는 애들 무슨 하나님 대적하는 애들을 뭐 한다 그러면 문화 콘서트라고 온 데서 문대 줍니다. 그냥 다 열어주고 그런데 시조례상으로도 예배하도록 되어 있는 여러분 시민 공원에서 예배하려거든요. 허가를 안 해줍니다. 허가를 안 해줘요. 규정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허가 안 해줍니다. 그냥 우리가 행정소송 건다 그래도 소송 걸으래요.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나라에 지금 아주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이야 얼마나 지금 국가 어려운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한탄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대표를 모집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못하게 앞서는 성도의 오늘 양심을 찔러 생각을 나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전쟁 날까봐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도 하고 당연한 사람의 마음이죠. 저도 걱정이 됩니다. 31개월의 아들 보면서 8개월의 딸내미 보면서 걱정이 돼요. 야, 정말 전쟁 나면 어떡할까.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알게 된 것은요, 정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일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오시고자 하는 성도들이 깨어나길 위한 저는 예수님의 일을 향한 마음을 붙들으시는 그 소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지진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진리를 사람들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과 통하고 모든 것이 성경에 말씀되어지는 대로 하나하나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이래저래 책 뒤져보고 연구하면서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진화론자들 주장처럼 그렇게 유토피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세계관은요,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또 끝까지 신앙 지킨 자들은 주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건 없건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시대를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믿지 않는 자들의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확실히 결정된 주님 다시 오시. 여기 끝들을 맞추고 그 과정 가운데 통일되어 있는 게 문을 이제 열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누가 열겠습니까, 여러분? 정치 열겠습니까? 누가 열겠어요, 여러분? 트럼프 여러분 버튼만 우리가 뉴스 외신만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기도하는 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늘의 권세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정말 필요한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 나는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갖고 할까? 무엇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까? 여러분, 그러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게 성경 충만 아닙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한 번 기도할 기회가 주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까? 여러분, 저는 단연코 주님 이제 분명의 공포를 잘 해주십시오. 살겠다고 보트 타고 왔는데 남북관계 경색될까봐 8시간 조사하고 다 죽을 거 뻔히 알면서 북한으로 다시 물려보내면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어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한 공무원들이 여러분 다 자명화돼서 외교관으로, 법조계로, 언론계로 이 나라 다 잡아먹은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다 들어와 있고 신문사에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조금만 이런 얘기 바른 얘기 하려고 그러면 온갖 이상한 거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매도시키고, 그래도 그치지 않고 계속하면 2단, 3단 시비 걸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이승만도 여러분 대통령 되기 직전까지요 미국에서 미친놈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 여러분 해방을 위해 가지고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승만 청년이 논문에서 일본이 미국 칠 거라고 논문 썼을 때 다 미국에서 주류 사회가 정신병자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뜻을 미리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여러분 통일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받는 성도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모르고 북한에 있는 잘못된 여러분 김일성 동상에다가 헌금 갖다 바치고 여러분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세워준 대학교에서 키워낸 애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이버 공격하는 해커들로 성장해가지고 온 별짓거리 다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굴한 평화를 위해서 거짓된 평화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지기를 거부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라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면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유력한 대권 주자들요 다 어떤 사람들이 10대 때 마음 상처받고 어려움 있을 때 교회가 그들을 만져줬어야 되는데 김일성 지령받은 자들이 찾아가가지고 서울대 학생들이 12명이 찾아가서 노동자 한 명 앉혀놓고 중학교 중퇴한 학생 하나 앉혀놓고 공부를 가르칩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성장한 친구들이 지금 대권에 도전해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다 그냥 마치 노동자들의 편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어려운 자들, 헐벗은 자들, 마음에 상처있는 자들 위로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말씀의 진리를 회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통일의 시대에 문을 열고 여러분 북한에 있는 공포들과 함께 세계선교에 마침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도 시대적인 십자가 졌을 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셨습니다. 미국도 민족이 십자가 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위기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통일의 시대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세계선교의 마지막 주자의 국가로 축복하시고 저를 길러 부으시자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썩었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뭐 교회가 다 싸운 것처럼 언론들이 싸잡아서 비판하는데요. 제 집회 다녀보고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요. 그래도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있고 그래도 여러분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평생을 걸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다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 대학생들 힘들고 어려워도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오늘 이 나라가 다음 세대들에게 민족 통일의 씨앗을 심을 때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족을 일으킬 수 있는 교사들이 나오고 자신의 핍박을 이기면서 기꺼이 감당하면서까지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사명 감당한 자가 일어날 때 이 나라에 소망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특별히 이번 선거 가운데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트럼프도요 당선되기 직전까지 힐러리가 이긴다고 온 데서 다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역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